오늘은 대형박물관 4관 이집트관에서 여러분들과 성경 과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요셉을 만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만 기억이 남고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영웅들만 주목해서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아무개들을 살펴본다면 성경은 눈물과 삶의 애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했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년에 소개할 프로젝트인데 성경 읽기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현재의 성경 읽기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읽고 그리고 원래의 성경 읽기표로 돌아갔을 때 이해가 된다면 성경의 맥이 잡히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 족장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욥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욥이 무슨 관계죠?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리고 하란에 머물 때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이 가나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하란에는 여전히 다른 가족들이 남아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난 곳이 이 하란 근처의 지명들입니다. 그렇다면 라반과 같은 인물들이 족장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욥도 이 시기를 살아가던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내리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욥이 끊임없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셉까지 어떻게 읽으셨는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를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읽으시면 조금 더 현실에 와닿는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곳 이집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집트관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물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이집트관에서는 로제타 스톤 앞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샹폴리옹이 로제타 스톤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신비가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들의 연대기도 해독이 됐습니다. 이 연대기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파라오들을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파라오는 이집트 왕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로 번역이 되니까 저는 예전에 바로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나오고 모세 때도 바로가 나오니까 바로가 되게 오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를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파라오의 연대기를 보시면 이집트 파라오를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 시대의 파라오는 바로 이 파라오고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의 파라오는 이 파라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오를 비교해서 보시니까 성경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이 파라오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파라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같은 인물의 조각상 3개가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옆에 전시된 이것입니다. 짙은색 얼굴이 있고요. 그 옆에는 기념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 오른편의 내용은 이집트의 풍요의 여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12왕조의 이 파라오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집트를 덮었던 흉년과 가뭄이 있었는데 유독 이집트만은
가뭄으로부터 기근에 빠지지 않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지의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로 곡물을 바치는 장면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왼편의 두 상은 이 파라오의 치세 기간 중에 이집트를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었던 고위 관리의 얼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었다면 정말 충격처럼 다가오는 장면이겠죠?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의 삶은 왜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시간도 주어지는 걸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던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에 올랐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비전처럼 갖고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요셉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한 명의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리고 야속하게 2년간 감옥에 더 머물러야 했던 시간도 요셉은 견뎌야 했었습니다. 의인에게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요셉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느 지점이 되어서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영어로 표기한다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겨운 순간들을 뚫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버텨나가시기를 축복을 하면서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